교회에 있다 보면 주중에 다양한 전화가 오곤 합니다. 집팔란 전화부터 시작해서 건강에 관심이 있냐 전화까지 다양한 전화들 오니까요. 듣고 그런 거면 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전화 열심히 받아야 되는 것은 그 중에 몇몇 통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화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찾는 전화도 아주 가끔씩 걸려오기 때문에 그 전화를 잘 받는 게 중요하지요. 몇 주 전에 교회에 걸려왔던 전화가 있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 오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보니까 그 전에는 이 교회 근처로 그 타주에서 이사 오시는데 주변에 집을 좀 찾아달라는 전화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몇 주 전 전화는 이사를 오시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위치하고 예배 시간을 자세하게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자세하게 잘 안내해 드렸지요. 전화를 했더니 마지막 부분에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 오렌지 중앙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조금 망설이는 기미를 보이셨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거기도 좋은 교회 맞지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나요? 네, 맞나요? 아멘. 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요. 그런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거기도 좋은 교회 맞나요?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내내 좀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좋은 교회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려면 사실 그분 안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무언가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교회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래서 이사를 하시면서 그 소원이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교회 맞나요? 제 마음이 떠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으면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목사님, 어느 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막 얘기하셔도 사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예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교회는 또한 아쉬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아쉬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이지만 동시에 모든 교회가 다 아쉬운 교회인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모든 교회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넘어서 주님의 완전을 향해서 날마다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오늘은 모든 교회가 다 아쉽지만 하지만 주님의 날에 그 모든 교회 공동체가 완전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지만 또한 아쉽습니다. 거기도 좋은 교회 맞지요? 이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 하지만 모든 교회는 다 아쉬운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어짐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감당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은 현대 교회만 그런 것이 실은 아닙니다. 교회 원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 공동체도 보시면 여러분, 그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막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복음을 받아듣고서 감격하여 주님께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일 가지고 헬라파 히브리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반목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 답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결국 답을 찾지만 그 앞에를 보면 갈등이 분명히 있어요. 반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견이 생기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현대교회에서도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확인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다 이 고린도 교회로 쓰여진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제법 갖춰진 교회였어요. 규모도 있었고 조직도 서 있었습니다. 은사도 많았고요, 열심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교회엔 질서가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르지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이라고 말하면 사랑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해요. 왜 사랑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와 열심이 있었지만 저들 안에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도 서로를 찌르는 무기가 되어지고 열심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 분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나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 또 아볼로도 게바도 다 그 당시에 교회를 세워가는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 이렇게 세를 나누어서 우리는 맞고 그는 틀리다 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갈등해서 서로를 비방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도 저들은 서슴없이 공격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의 사도권, 즉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의심하며 끊임없이 흔드는 사람들이 그곳에 더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바울이 찾아온다 했을 때 방문을 거부하기도 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여기저기 퍼뜨렸습니다. 바울 입장에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분명히 힘든 교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마음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울 입장에서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서 바울은 거듭해서 아무에게도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한 다음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속여서 빼앗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이 부분이 참 억울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런 오해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불의를 행했다, 바울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 바울이 누군가를 속였다 등등의 수군거림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힐난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선대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많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아무에게도 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그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고 자신이 열심히 섬겨서,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어쨌든 바울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하니까 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싶습니다. 그런 억울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고린도전서 전후서 내내 그런 정서가 흐르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2절뿐입니다. 2절에서 아무에게도 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것을 말하면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위로와 기쁨도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디도가 오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디도가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도가 전해준 너희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힘들게 하는 교회였지만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받았던 위로와 격려, 은혜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교만, 인간적인 갈등, 성품적인 모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들 안에 사모함과 애통함 그리고 간절한 중보 등 주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바라봄으로 너희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쁘다라고 말하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참 귀하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계속해서 투신할 수 있었던 비결을 확인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이 처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했거든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같이 사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나 생각하면서 더 이상 교회엔 내가 수고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연약함을 넘어 은혜를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그런 그의 사역의 뿌리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도 좋은 교회지요? 이렇게 여쭈셨던 그분의 고민, 그분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였다. 우리 교회는 하나도 흠이 없다. 우리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만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 하면 아마도 그런 교회는 이단이거나 사이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흠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성령이 그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은혜가 있지요. 교회에, 성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상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죠. 교회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격려하며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공사 중인 거지요. 빌리 그레함의 아내 루스벨 그레함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시면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그 아내 낸시 루스벨 그레함 그 묘비가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아내의 묘비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공사가 끝났습니다.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백을 작가이기도 했던 루스 그레함의 위트다라고 말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다 공사 중이에요. 이 땅의 세상을 마칠 때까지 이 공사는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지도 좀 날리고 돌도 좀 튀고 정리도 안 되고 가끔씩은 못도 삐져나오고 진창도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완공된 건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공사를 잘 감당하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결국 이 공사의 마침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공사는 분명히 그분의 은혜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공사 중인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몇 달 전에 봤던 뉴스예요. 한국에서 산촌 어느 마을인데요. 산이니까 길이 좁은 길이 하나가 있고 그 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옆으로 격가지가 나서 집이 한 채 이렇게 있는 거죠. 가장 꼭대기에서 두 번째 집이 근데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먼지도 날리고 뭐 소음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 집 위에 집이 한 집 더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엄청 까탈스러운 거죠. 그래서 맨날 시비하는 거예요. 물 좀 뿌리고 공사해라. 소리가 너무 크다. 몇 시에 끝내라. 막 너무 닥달을 해가지고 그 밑에 집이 공사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요. 그 윗집에 공사할 일이 생긴 거예요. 길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이 둘째 집이 벼르고 있다가 몇 가지 컴플레인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컨테이너를 갖다가 길을 막아지고 이 짐차가 못 올라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아주 마을에 큰 분란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KBS에서 나왔어요. 제가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참 빡빡하다.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공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도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공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는 공사를 하지 않을 것처럼 닥달하면요, 내가 공사를 할 때 그 사람에게 긍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되고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공사 중이에요. 모든 성도의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공사 중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우리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도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마치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아니세요. 공사는 무덤에 갈 때 마쳐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더불어 이런 이해 속에서 서로를 향한 긍정적인 시선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습니다. 모두가 공사 중인데 그 서로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여러분, 명도 있고 암도 있습니다. 암, 즉 어두운 부분도 있고 명, 즉 밝은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말입니다. 어두운 부분을 주목하기보다 밝은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언급이 있는데 본문 안에서 2절에 분명히 억울함과 서운함이 느껴집니다. 아무에게도 라고 말해요.
그런데 동일한 고백 안에서 4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고 고백하고 7절에서는 너희로 인해 기뻐한다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운함과 억울함은 한 절의 고백이고요. 이후에는 모두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뭐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모습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들로부터 오는 격려, 위로, 또 은혜를 주목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순간들을 주목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바울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항상 상처만 주는 사람도 없고 항상 격려만 되는 사람도 실은 없습니다. 한 사람 안에 선함과 악함이 공존합니다. 같은 사람을 통해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단물을 마시기도 하고 쓴물을 마시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연약한 부분만을 주목하면 항상 아쉬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부분을 항상 바라보면 어둡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시선을 돌려서, 눈을 돌려서 밝은 부분, 격려가 되는 부분, 힘이 되는 부분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곳으로부터 오는 격려와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이 말은 간디가 했다고 알려져요. 간디 자서전에 나오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도 많이 인용되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에 흐르는 정신이 이와 일맥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마음이고 정신인 거죠. 레위기 19장 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죄인에 대해서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죄인까지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인 거지. 이건 말은 쉬운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죄와 사람을 분리하여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말입니다. 죄만 미워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이가 뭐 문제가 있을 때 혼낼 때 말입니다. 잘못만 지적해 줘야지. 이게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너는 어째?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람이 잘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를 요구하시는 것.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모습, 그 정신을 주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런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죄만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거기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죄는 미워하지만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거기엔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반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넘어서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죄는 차지하고 사람만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그 미움을 통해서 모든 가능성은 닫히게 되어집니다. 그 미움이 죄만을 향하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사람이 미워지면 모든 것이 다 미운 거죠. 한번 사람이 싫어지면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심지어 웃는 것도 싫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란 말씀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죄와 사람을 분리하려고 애를 쓸 때 거기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담기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신 거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람을 분리함으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약점은 품어주고 서로의 강점은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우리가 품고 잘 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을 말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모든 교회가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사 중이고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끝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대할 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도는, 결국 교회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6절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했는데 본문을 보시면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디도가 오는 일을 통해서 지금 바울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이 위로를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디도가 온 것이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면서 저들이 위로를 경험한 거죠. 그들 안에 이런저런 은혜로운 모습도 있다. 그들 안에 이런저런 모습들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든지 디도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고백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눈앞에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도 많은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그들을 넘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삶과 사역 가운데 회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요 예배하고 지난 토요 새벽에 계속해서 사울에 대해 나누었어요. 수요 예배는 요즘 인물쓰리 짜고 있으니까요.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하면 사울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성서 본문에 겹쳐 사울에 대해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말입니다. 사울은 늘 누구를 생각했는가? 다윗을 생각했어요. 사울은 항상 다윗을 떠올려요. 무슨 말을 해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다윗이 어디 있냐? 다윗이 무엇하고 있냐? 다윗이 도망했는가? 다윗이 죽었는가? 계속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사울의 시선은 온통 다윗을 향해요. 다윗만 생각해요. 다윗. 이게 사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사울만을 생각했다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어렵게 만드니까 다윗도 항상 사울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울이 왜 이렇게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다윗도 사울만을 생각했다면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황폐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말라갔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결국 그렇게 가뭄 같은 바짝 마른 광야 같은 모습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럼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보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봐요.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해요. 은혜는 누구의 삶에 임합니까? 다윗의 삶에 임하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은 사울인데 다윗은 그 사울을 넘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 다윗의 고백들이 이런 것입니다. 시편 9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18편 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5편 21절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 56편 3절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사울은 날마다 다윗이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날마다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고백이 그의 삶을 통해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의 삶의 배경이 비록 광야였고 벌판이었지만 고난이었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다윗이 사울만 보고 사울과 씨름했다면 그의 삶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씨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눈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세워지는 믿음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려운 교회였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위로가 임하고 격려가 임하고 은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시작이 뭐였어요? 저에게 온 전화였어요. 거기도 좋은 교회 맞지요? 거기도 좋은 교회 맞지요? 예,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동시에 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만 바라보면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께 우리 시선을 드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람만 보면 은혜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그분께 시선이 열려야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경주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사람만 보이면 실망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이를 기억함으로 삶 가운데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인 것을 기억하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 안에 날마다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